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3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7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늘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면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실래요? 간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북쪽의 여호와스 왕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람, 요아스,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들인 여로보암의 탄생까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예후의 아들이죠. 항상 남왕국과 북왕국이 병행하면서 가면서 유다 왕 몇 년에 누가 왕이 되고 또 북쪽 이스라엘 어느 왕 몇 년에 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유다의 왕들은 남쪽 유다의 왕들은 거의 다 선하고 착한 왕으로 알려지고 북쪽의 왕들은 선왕이 거의 없었어요. 다 악한 왕들이 됐죠. 그래서 지금 남쪽 유다 왕 아시아는 7대가 됩니다. 유다 7대 왕이 되는데 그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7대죠. 이 23년 요아스는 약 40년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거의 중간 정도 지났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 예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4대까지 예후가 그 우상을 다 청폐하고 그렇기 때문에 4대까지 그 후로 4대까지 왕위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그 보장받는 게 이어가고 20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왕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17년을 다스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계속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2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이 말이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내게 사람이 많다,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는 게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명예 권세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 걸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불리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 이 남과 북이 갈라질 때에 그 당시 이미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예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니까 자기 사람을 빼앗길까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길 믿어라.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경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위험한 게 우상숭배예요. 종류는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어떤 사상, 사람, 어떤 주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나와 나 사이를 가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이번 우리 계속 여름을 통해서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보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깨어진 유리창의 원리처럼 내 안에 작게 파손된다는 무엇인가, 혹시 그것이 없는 것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죄가 많고 큰 사람, 감는 사람은 이 파손된 게 큰 게 보일 거예요. 뭐 벽이 왕창 무너졌다든지 문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작은 것도 죄를 보여요. 살짝 금이 간 것, 살짝 구멍이 난 것, 남들이 볼 때는 설마 저게 죄일까라고 하는 것, 남들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키는 거죠. 저도 세월이 가면서 느끼는 거 느끼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거, 그것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파손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 원어를 보면 아주 의지적으로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경고를 해도 돌아오는 척한다든지 아니면 고집을 피워서 계속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계속 죄를 고집하면 그대로 가게 내버려 주세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잖아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살짝 비껴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주님께서 풀어놔 주신다는 거예요. 풀어놔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에 가지만 정말 개털 모자 쓰는 그런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설이 많죠. 구원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는 전통적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잃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면 그 다음에 상급의 문제가 달려요. 천국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 불에 탄 것처럼 숯덩이 같은 구원을 받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에 여호와서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다. 이 아람이 핍박할 때는 자기 집에 있지 못해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학대를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죄인일지라도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여호와스란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굉장히 좋죠. 우리가 자식 이름 지을 때 막 나쁜 이름 안 짓잖아요. 좋은 이름 짓는 거,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이름은 계속 좋은 이름이 되는데 그 이름대로 다 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지었으니까 잘 될 거다, 장명 같은 거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이름을 지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왜 여호와서 이렇게 악의 길을 갔을까요? 아버지 예후를 보고 배운 거예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아무리 이름을 잘 지어줘도 어머니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잘못되는 거 자식 잘못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몸부림치다는 말을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쓰고 싶은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와스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이에요. 다 악한 길로 갔는데 19명이 이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고 기도가 잠시지만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 구원자는 많은 여러 설이 있는데 엘리사일 것이다. 근데 또 많은 학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엘리사에서 이런 말은 없었다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 나라의 훌륭한 장관이 아니었을까, 군대 장관이 아니었을까 얘기하는데,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면 훌륭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그 수리아가 있잖아요. 이 아람이 공격할 때에 북쪽 아시리아가 아람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전쟁을 못하고 자기들 양쪽으로 전쟁이 붙으니까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한 그 아시리아의 장군이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 이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성화를 위해서 계속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나 어떤 영웅이나 이런 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복된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자기 장막에 거했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 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말을 해요.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게 불신의 죄와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죄인 거예요. 이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 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름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 뜻이 뭐예요? 백성의 수가 많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서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다,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는 줄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계속돼서 그 조상들의 선배들의 죄를 따라가죠.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냐면 7절, 아람 왕이 여호와의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에게 남겨두지 아니했다.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한때는요, 아합,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병거가 2,000대까지 간 적이 있어요. 2,000대가 지금 몇 대예요? 10대예요. 200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저 아람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밖에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반영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럴 때 그 다음에 또 여호와가 아까처럼 기도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는 일시적인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 외에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죄 반복해 보셨어요? 지금도 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왜 죄를 범하는가? 우리 안에 원죄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안에 고집 때문에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다 내 주장과 내 의지가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사람 세계도 좋은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죄가 깨달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같은 죄가 반복된다고 할 때도 그 진심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그래, 오냐, 괜찮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회개를 받아주는 것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때리려고 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서 계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요.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부끄럽고 더 창피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 자꾸 우리를 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한 번만
번만 잘못하면 끝날 거야. 너 이제 교회 나가지도 말어. 네가 무슨 신앙이냐. 여러분 그 마귀의 교회인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아니 여호와스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간구하니까, 이 간구는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회개가 들어있을 것이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영원히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막 죄를 져도 무조건 사랑하고 다 잘 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님께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뭐죠? 희락과 평강이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쫓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나가시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와스가 죽고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요아스가 대신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요아스하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름이 같으면서 잠시 겹쳐요.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 40년 되고 죽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6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약 7년 정도를 같은 이름을 가진 남과 북의 왕이 있어요. 이게 몇 번 일어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역시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더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이거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선지의 말을 했는데도 떠나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요 하사엘과 베나다를 쳐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셔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도 생각하신다면 내 안에 나의 하사엘과 베나닷은 누구신가? 나의 죄로 인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욕일지 욕심일지 미움일지 시기일지 질투일지 돈에 대한 욕심일지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걸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치시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 막대기고 인생 채찍이에요. 마귀 사단을 이용해서까지도 우리를 채찍하셔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혹시 나한테 우상 숭배의 죄는 없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무엇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은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업적. 유다왕 아마시아 싸운 게 업적이라고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인데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 왕의 그 역대기에 아마샤와 싸웠다고 그래요? 이걸 보면 아마샤가 악해가지고 아마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형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공격하는 것을 기뻐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믿는 사람끼리 주의 일 한다면서 막 싸워요. 그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걸걸요. 부모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제가 종종 말씀이죠. 12남매를 낳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10이 살아남았어요. 지금은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항상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셋째 아들이에요. 전체로는 넷째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해서 형제들은 모아요. 그럼 즐겁게 모여요. 뭐 띵까띵까 노래하고 뭐 아코디언 치고 막 하고 뭐 재밌게 하는데 갈 때는 다 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아버지 모시는 것 때문에 뭐 재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식들이 다시는 내가 안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면 또 와요. 그게 이제 피부치의 의미겠지, 마음이겠지만 그것이 저희 아버지는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형제들 가고 나면 또 앉아서 술을 한잔 하죠. 울면서 우리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은 절대로 싸우지 마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유언도 못하고 가셨어요. 최장암으로 한 달 반 만에 제가 LA 공항에 도착해서 샌디에고 도착하니까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막
천국 가셨다고 그래. 가보니까 피부도 따뜻해요.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예물 드리고 우리 자식 아들 넷이 며느리랑 모셔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같이, 아버지가 우리도 유언하셨다 무슨 말일까? 한 말에 똑같이 형제 우애해라, 형제 우애해라. 여러분, 형제 우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면 하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죄하고 싸워서, 이단과 싸워서 갈라지는 게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몇몇 사람의 이익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안 할지라도, 에이 여기 못 있어, 너 나가, 나 여기 있어. 이거 하나님 마음 정말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게 해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교회를 가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가 떠나면 떠나지 내가 교회를 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지켜오고 앞으로 소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제가 교회를 가르게 하지 마세요. 제 안에 그런 일 있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로 인해서 제가 징계하거나 치리해서 저주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그 도구로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저주를 받고 어려운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비도한 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고 주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제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있고, 저는 그거예요. 주의 종이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오히려 나쁜 왕의 공적이 아마샤와 전쟁했다. 남쪽 유다의 왕인데 선한 나라인데, 근데 아마샤가 먼저 이스라엘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마샤 왕이 나오지도 않아요.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왕이 됐고 죄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치적책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여로보암은 역시 여로보암도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 신앙을 중간 점검하고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구에서 로켓을 쏘아 달에까지 가려면 궤도 수정을 언제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매초 해야 돼. 매초. 보세요, 태양이 있죠?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해요. 이 지구를 또 달이 공전하면서 자전, 이걸 맞추는 게 그냥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면요, 매초마다 궤도 수정을 해야 그나마 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전 자전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전은 나의 죄, 공전은 주위에서 일어난 죄악이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이 돌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원하시는 궤도를 맞춰가려면 매 순간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바쁜 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도 이런 거 하지 못하고, 물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거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니도 모르고 죄에 빠져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나온 새벽기도 영상을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하면서, 무엇을 향한 궤도 수정이요? 천성 가는 궤도 수정. 그 도구는 말씀의 말씀과 기도예요. 나를 살펴보고 다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뭡니까? 반복되는 죄가 있냐는 거죠. 여로보암이 계속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하면 반복돼.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것을 그러면 나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유, 나 이제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봉사하지 마, 내가 무슨 예를 섬겨, 네가 무슨,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사실 예수 믿을 때는 얼굴 철판이 두꺼워야 돼요. 체면도 없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린애들이 체면이 있어요? 체면 안 따집니다. 죄를 져도 잘못해도 다시 엄마 아빠도 혼나고 다시 달려오는 거, 혼날 때마다 더 매달리죠, 어린아이들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존심도 있고 말이야, 내가 체면도 있고, 내가 이런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은요 은혜 못 받아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 그것 때문에 교회도 떠나요? 딴 데도 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런 신앙에서 회복되느냐? 많지 않아요. 10명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에서 누가 뭐래도 내가 회개하면 새로 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님, 믿음의 주 온전한 주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비록 이런 죄를 지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께서 감동 주실 겁니다. 따라가시면 돼요. 그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자, 우리 여기 앉아 40여 명 모였는데 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새벽이라서 여기 나오는 중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요. 그놈의 인간, 그거 뭐,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정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단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죄인일 뿐이지 죄인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하잖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그 칭의 받은 그거 가지고 서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나를 괴롭히는 이 하사엘과 베나닷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쩌면 나의 우상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것인가?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공했다 다음에 실패해도 못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희를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우리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와 세상이 또 사람들이 우리를 꾀이고 욕하고 넘어뜨려 갈지라도 이것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며 걸어나가며 승리하는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